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죠. 얼마나 오랫동안 갇혀 있습니까? 단 하룻밤입니다. 근데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이 찬양을 했고 옥문이 열렸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문을 부수는 것 또는 착고를 푸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옥문이 열렸다가 아니라 그 열림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 간수가 두려워 떨면서 이야기하지요. 참으로 신기합니다. 옥문이 열렸고 그들이 도망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참 안심하면 끝났을 텐데 이 사람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만일 저였으면 거기에서 물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걸 풀었습니까? 어떻게 하니까 옥문이 열렸습니까? 여기에 더 신경이 쓰였을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그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하자 그 사람뿐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34절로 넘어가게 되면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착고를 풀 수 있다. 너희가 찬양하면 내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옥에 갇히게 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바울이 빌립보에 보내진 것도 가만 보게 되면 이전에 그 16장부터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빌립보로 가게 된 내용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그리하여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차저차 해서 지금 빌립보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던 도중에 그가 귀신을 쫓아내죠. 근데 귀신 쫓아낸 것도 바울이 늘상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보여준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것에 있을 수도 있지만 옥에 갇혀야 돼, 바울이. 왜? 그래야 그 간수를 만날 수 있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 아시지요? 빌립 같은 경우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이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야, 저리로 내려가라. 거기가 어디냐? 광야예요, 광야. 근데 광야로 내려보낼 때 난 열심히 복음 사역을 사마리아에서 하고 있었는데 왜 보낼까 고민하지 않고 그 자리로 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갔더니 그곳에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지나가고 있더라.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리로 보내셨습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그 사건 기억하시죠? 갈릴리 호수를 지나시는데 풍랑이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실 때 제자들이 깨우죠? 예수님이 일어나서 풍랑을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잠잠하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풍랑마저 잠잠케 하시고 건너가셔서 하셨던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니 천지 만물이 내 말에 복종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배에 탔던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그 물을 잔잔케 하시고 건너가셔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고치시고 다시 오십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좀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구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느냐는 것에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창립 기념 예배로 드렸습니다. 또 오늘은 이렇게 찬양 대회로 모입니다. 대회가 됐건 축제가 됐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영혼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과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에 있는데 우리 교회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운동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선포하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왜 하십니까? 여러분 찬양을 하게 되면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있던 모든 고난과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있던 모든 눈물이 탁 풀려버립니까? 그 기적을 바라고서 찬양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주신 이유는 거기 있던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찬양 중에 그 능력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찬양하십니까? 왜 이렇게 아름답게들 꾸미셨습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왜 연습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게 좋으니까 1등하면 좋잖아요. 이게 아니라 찬양하실 때 여러분들의 목적이 찬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바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고 믿음이 연약했던 자들이 다시금 강하여지고 여러분들의 그냥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아시죠? 모두가 그 말씀 믿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함께 또한 찬양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주 안에서 친교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 찬양을 마치고 난 후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찬양을 했던 이 입으로 한숨 쉬고 불평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입술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